오늘은 어드벤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이 됩니다.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역사 속에 오신 사실을 기념하며 지키는 교회력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대림절은 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 때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런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을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서력기원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16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신 그분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도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각각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갈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통적인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을 얻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이 팩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의 본래적인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본질적인 뜻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역사적 사실은 왜곡되고,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 깔백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다른 성경의 주석을 다 썼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해석하기가, 주석을 달기가 난해한 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도 바로
내용의 난해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두 가지의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천년왕국의 시기입니다. 언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째는 전천년설, 둘째는 후천년설, 셋째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께서 처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의 초림의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를 천년왕국이라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든지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인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속에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천년왕국의 기간은 어떤 것이냐? 이 천년왕국의 기간이 천년이라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와 같이 해석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먼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정보를 처음 들을 때 이 처음 들은 정보는 그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들은 정보는 이것은 정확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두 번째 들은 정보는 거짓된 것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들어왔다 그 말이죠. 내 생각 속에 어떤 관념이, 어떤 사상이 내게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 종류의 의견들을 다 청취를 하고 비교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여야 좀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어떤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것이 진실인 줄로 생각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비교할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내가 먼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이 있게 되게 될 때 다른 생각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해석상의 여러 가지의 차이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개인과 개인 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런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계시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이 꼭 신앙해야 될, 반드시 믿어야 될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이것을 선택하거나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비본질의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견해들의 차이들 때문에 우리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여러분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하게 벌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원리를 제공을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와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이렇게 해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치돼야 되는 것이죠. 이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관용,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스러움, 그리고 자유,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제를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유를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관용스럽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올바른 그런 태도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갈등과 고민과 여러분 이런 분쟁들을 자유함과 관용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의 태도로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이웃과 친구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불행해하고 여러분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너무도 귀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인 입장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연대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을 했다, 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과 역사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는 심판이 끝났다는 선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선언이 나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 와서는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천년 왕국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말씀이죠. 시간적으로,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지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후에 이루어지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천년왕국은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천년왕국 속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천년왕국의 성격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년왕국에 대하여 세 가지의 환상을 보았는데 첫 번째 본 환상은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자들의 믿음을 빼앗아서 멸망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감언 이설로 어떤 유혹의 말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내 가면서 그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파손시키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도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귀한 교훈을 얻게 합니다. 첫째 교훈은 우리가 이런 마귀가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역사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와 같이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왜 기도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이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들린 자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 마귀들이 떠나가는 그 사실을 경험했,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될 때 그가 그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일으킨 것이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게 될 때 마귀를 이기는,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두 번째 천년왕국의 성격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신천지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돈을 보따리에 싸서 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을 한다 그 말씀이죠. 자기들의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이걸 다르게 이용을 해서 그들을 미혹해내고 그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사탄의 목적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언 이슬로 우리를 유혹하는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어쨌든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대단히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바로 당신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통치하게 될 때가 온다. 이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의 성취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쥐고 주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나를 위협하는데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주께서 이 고난을 넘어 이런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영광스러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핍박 모든 것들을 넉넉히 견디며 이길 수 있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세 번째 천년왕국의 성격은 주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상급으로 예배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고난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따질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천년왕국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예비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런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기쁘고 즐겁게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주인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천국의 종류입니다. 천국은 네 가지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천국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 걱정,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때로는 병이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의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천국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과 교회의 천국은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의 성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몰라보게 새롭게 되고 변화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고 헌신되게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의 성장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조금씩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종류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치 못할 때 아무도 깨닫지 못할 때 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징조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진다.
악을 좋아하게 된다. 어둠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겨져 왔는데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심지대가 아니구나, 온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환태평양 중심을 한 이 소위 불의 고리에서 계속해서 연일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6.5, 7.2 막 이렇게 아주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역사적 이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절대 생산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건 아닙니다. 나누지 않아서 죽는 것이겠죠. 그러나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는 이것도 역시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는 징조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빛이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의 스모그가 얼마나 짙은지 밤에 달을 볼 수가, 해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청정한 지역이 아니면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별빛이 어두워진다는 하나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 속에는 예수께서 순식간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때 오는 것이니까 도둑같이 오는 것이 될 것이지만,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가깝지 않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된다는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내세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세대에 올 천국은 영생 복락하는 그런 천국입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이 몸으로 영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은 분은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이렇게 막 괴로우면 차라리 날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래도 살고 싶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몸이 막 괴롭고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날 때 왜 데려가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영생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이 땅과 이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비로운 몸을 주십니다. 영생할 수 있는 몸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세 천국입니다.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그 나라가 바로 내세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현재의 마음의 천국과 교회의 천국을 완성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요, 영원한 내세 천국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였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런 천국에 대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내세의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런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육신의 삶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무거움들을 이런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어려움들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어 손에 신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하여 주시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된 자녀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같이 이런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느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도는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믿는 이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